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2025년에 꼭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기를 빠지지 않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았고요. 열심히 한참 써오다가 한참 쉬다가 쓰고 쉬다가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이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날에는 일기의 양이 부쩍 많아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즐거운 기억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많이 유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즐거운 일로만 많이 채우고 싶었지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후회와 짜증이 정말 많이 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하며 울분을 토해낼 그런 시기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서글픈 때가 언제였을까? 아니면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부담을 많이 받아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가까이에서 단창을 던져서 진짜로 죽을 위기에까지 몰렸을 때, 그때가 그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까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가 가장 괴롭고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 그 상황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부모가 그 자식을 피해 도망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감의 말씀 교육 164에서 165페이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도주의 피로로 지친 그와 그의 일행은 몇 시간 쉬기 위해 요단 강가에 머물렀었다. 그러다가 급히 도망하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캄캄한 밤에 남녀들, 어린 아이들은 깊고 물살이 빠른 강목을 건너야 할 형편이었다.
반역자인 아들이 군대를 몰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낙담에 빠지고 또 슬픔에 빠지게 될 순간입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너무 슬프고 무서운데 그게 아들로부터의 도주라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3편 1절과 2절은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시선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다윗이 소생할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또 그런 다윗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은 또 2차적으로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또 다윗은 또 2차 가해를 받아가면서 힘들고 또 슬픈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백성이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그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막한 내용을 쓰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공감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의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 간의 불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판단을 내리고 또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막 내뱉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정오에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의 생수를 알게 된 이후에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또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신앙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분명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해준 자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전해 듣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받은 것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전도의 방식이 아주 주요했고 그 전도를 받아들인 그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한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더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게다가 우리 또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소통을 잘 하도록 권장할 것이지 거기다 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객관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주관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백성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수록 다윗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백성들이 미워졌을 법도 한데, 그는 시편 3편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분명한 주권자이시자 승리자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어떠한 일로 생각했지
다윗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입장까지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모습을 이 3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품성 중 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험난한 일들을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써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품성을 이뤄가는 우리 수원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